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묻고 계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묻고 계십니다. 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어릴 적 이름이었는데요. 베드로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서 얻은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새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옛 이름인 시몬을 부르시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겠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신 주님의 배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베드로처럼 세 번 주님 앞에서 실패하여도 세 번씩이나 사랑의 고백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처음 두 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실 때 그 사랑은 헬라어 아가파의 사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을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요, 우정적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이 지나고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확인하고자 질문하실 때 이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필레오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냐고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 사랑의 높이를 낮추셔서요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네가 우정적인 차원의 사랑으로라도, 그런 필레오적인 우정적인 사랑의 차원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의 사랑, 나를 향한 너의 최선의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준다면, 네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데 너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아가페적인 사랑,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단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피를 흘렸어.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고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너는 나를 수치심과 죄책감에 오늘도 세 번씩이나 배신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을 배신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좋아서,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헌신의 근거도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정체성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 사람의 인정 때문에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으로 인한 열매와 그 보상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 때문에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라도 여러분들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정확히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자주 흔들립니다.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요, 또 사람들에 대한 때로는 실망과 배신감 때문에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좋지 않아져도 우울해지고, 또 열매가 없으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단순히 이 물음이, 여러분들,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할 수 있겠어? 너 같은 놈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도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주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열심히 여러분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두 손 가득 그물을 들러 올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